할렐루야.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요. 지금 2014년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5세 인구가 14%를 차지하게 되면 고령 사회가 되는 겁니다. 고령화는 7%고 고령 사회는 14%, 그 두 배가 되는 시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쯤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느냐? 2018년에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경우 이미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일본 이런 데는 이미 고령 사회인데요. 그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 7%에서 14%까지 얼마 걸렸느냐면 115년에 걸쳐서 그렇게 서서히 변화됐습니다. 미국은 75년에 걸쳐서 그렇게 됐고요. 서독과 영국은 4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8년밖에 안 걸리는 거죠. 18년 동안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바뀌는 겁니다. 급속도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급속도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또 사회 시스템이 그만큼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더 크게 올 것이다. 이게 이제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 노인 인구가 이렇게 전체 인구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 노인 부양에 대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현재는 1000명이 366명을 부양을 했는데 앞으로는 아이들이 점점 적게 태어나고 노인들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이 오게 되는 거죠. 또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건강보험의 그 재정이 악화되는 거고, 또 연금 체계의 위기가 오는 것이고, 장기 요양시설이 부족하고, 또 한정된 의료 자원을 분배하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경제 성장률이 이제 둔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찍 또 은퇴를 하니까 말이에요. 노인들 일할 수 있는데 일자리도 부족하고, 또 가족과 사회로부터 노인들이 소외되는 일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변에도 보면은 자녀들 없이 그냥 노인들만 혼자 그 독거 노인들 많이 생기고요. 자녀가 있다고 해도 부모를 그저 부양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서 오히려 자녀가 없는 부모보다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전에는 가정에서 사망을 많이 했지만은 병원에서 사망을 하고 요양원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가족들의 돌봄을 받는다기보다는 요양원에서 더구나 죽어가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서서히 모든 의료적인 혜택을 다 동원해 가면서 활용하면서 이렇게 죽어가기 때문에 옛날보다 병원 그 병실도 더 많아졌지만 이제 노인들이 그 병실을 차지해서 오랫동안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의료 자원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 병원비 지출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더라고요. 보니까 1990년도에는 노인들 건강보험 자료에 가면 의료비 지출이 2,400억 원이었는데 2002년 불과 한 10년 지났는데 2,400억 원에서 3조 6,800억 원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몇십조가 이 노인들 의료비로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부관계, 생계 문제, 노인들 성애 문제, 노년의 재혼 문제, 노후의 외로움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주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4대 그 어려움이라고 하면은요, 경제적인 빈곤, 건강 악화, 그리고 소외로 인한 외로움, 소일거리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연세 드시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효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시대로 바뀌고 가정이 자꾸 해체되고 또 그냥 가정을 이루지 않는 자녀들도 많이 생기고 또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실상 가정에서 노인의 를 돌본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문제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어르신들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때, 청년 때도 있는가 하면은 장년 지나가지고 노년도 분명히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고, 그리고 늙어간다는 것은 모두 다 가야 될 과정이고 또 죽어가는 과정을 밟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노년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정립을 해 나가야 되죠. 성경에는 그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이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을 명령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주시는 상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때요? 장수하고 싶으세요? 옛날에는 장수한다는 거 좋아해가지고 문고리에다가 써놓고 숟가락에도 써놓고 그러더니 요새는 장수만 하라고 하고 좀 별로 안 받더라고요. 거기다 뭘 덧붙여줘야 받으려고 하시지 그냥 오래 사는 거 그렇게 좋지 않다. 우리나라 이미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특별히 여성분들은 남자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살고 돌아가세요. 이런 시대니까 장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채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거기에 설명을 덧붙이면서 그 10계명을 얘기한 대목이거든요. 그게 신명기 5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10계명에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10계명에 나온 거죠, 출애굽에. 근데 뭘 하나 더 붙여줬어요?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더 붙여줬어요. 생명이 생명이 긴 것은 생명의 양,
quantity of life, 생명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을 누리는 것은 생명의 질, quality of life, 양질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면서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줘야 이게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아멘을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생명의 양과 생명의 질을 덧붙여 가지고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외우고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 법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그게 1번에 나오는 거예요. 1번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잘 지켜도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지키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련된 게 네 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째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사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그 다음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보다 더 먼저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보다 더 먼저 나오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보다 더 먼저 나오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보다 더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보다 불효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왜 그럴까?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생명 자체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나에게 온 근원인,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이 생명에 왔는데, 그 부모를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다른 생명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번져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막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째 계명은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과 아래 나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윤리,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성경에 비유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윤리가 별도로 돌지를 않고 이 계명 안에서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4번째 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쉬는 거죠. 쉬면서 뭘 하느냐면,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시간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내가 노동해서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표현이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때 안식을 하셨지만, 그때부터 안식하도록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번번이 믿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자기 건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일해야만 먹고 사는 줄 알고, 그리고는 그렇게 인생을 안식하지 못하고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그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안식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결국 시내산에서 이 출애굽기 20장의 법으로, 명령으로 안식하라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세상에 아무리 물질이 중요하고 아무리 생산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존재 자체가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5번째 부모들은 대개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인생의 휴식기에, 안식기에 접어든 분들이 비록 생산은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활동이 왕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노년이 귀하고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답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번째 계명과 5번째 계명이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고 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걸로 오해를 종종 하는데, 이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에게 예속되어 있어서 이 계명이 굳이 없어도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았다가는 집에서 쫓겨나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게 계명으로 필요한 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으로 딱 명해서 어떻게 보면은 의지적으로 강제적으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우리 장성한 사람들이 노년이 된 부모들을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준 거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준 거죠. 우리가 노년이 된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생산 능력도 없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더구나 성경은요,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도 그러면 내가 무슨 복을 주겠다 하는 그 보상 규정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냥 해야 되는 의무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으면 뭘 주겠다, 이런 보상 규정이 없어요. 약속 규정이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 보상이나 보복이 있는 말씀은 항상 약자에 대한 경우예요. 약자라 하면은 가난한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을 네가 선대를 해주면은, 그를 잘 대해주면은 그가 나한테 다시 그걸 갚을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보상 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돌봐주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빚을 지는 경우가 되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행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는 그들이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이나 약자들이 나한테 시달림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복을 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보복 규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보상과 보복 규정은 항상 약자에 대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번째 계명은 보상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어떤 부모냐? 젊은 부모가 아니고 노년이 된 부모라 그 말이에요. 이미 약자가 되어버린, 이제 자녀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 처한 그 노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드려라. 그러면 내가 갚아준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비중 있게 생각한다,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존중해 드리는 것, 그게 공경이에요. 공경.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같이 일치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효하는 죄와 신성 모독죄를 같이 얘기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죽이라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할 경우에 또는 부모를 저주하거나 거역하는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신앙적인 핑계를 대면서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책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부모에게 드려야 될 물질을 드리지 않고 그냥 가서 성전에 드리면서 고르반, 그러면은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를 안 해도 면해준다. 이게 그 당시 종교적인 일부의 사람들이 가르치던 전통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그 사람들의 유전으로, 전통으로 그렇게 무시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가? 그러지 않다 이거예요.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는 부모에게 하고 또 하나님께 해야 될 걸 하나님에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 소홀히 하거나 자녀에 소홀히 하거나 부모에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가정을 잘 믿음 안에서 건사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잘 섬겨야 그게 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단순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신앙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나오게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를 존중하는 것도 되지만 가정이 얼마나 신성한가, 소중한가 하는 것을, 가정에 대한 그 가치를 여기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 가운데 결혼,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어요. 이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더구나 성경은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혈연지간만으로 한정해서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구약에도 대가족 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대가족의 그 구성원은 가만히 보면은 가족이 부모,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뿐이 아니라 그 집에 일하는 종들도 가족으로 여겼어요. 심지어 나그네가 와서 묵으면 그 나그네도 가족처럼 여겼어요.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조차도 가족처럼 여겼어요. 굉장히 확장된 가족, 이를테면 하나의 부족 같은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가 와서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모친이와 형제인가? 혈연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다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다. 다 내 부모고 내 형제다 이거예요. 확장된 가족 개념을 예수님께서 피력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도 혈연을 뛰어넘는 확장된 가족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이 사는 사람,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확장된 이웃 개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사상을 앞으로 어떻게 21세기에 오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냐면 노인 공경 사상으로 우리가 확장되어 나가야 돼요. 나는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요. 아니요, 지금 세상에 교회에 노인들이 많아요. 내 부모 같은 연배 또 그런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공경하는 사상으로까지 우리가 이거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에서 물론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 2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거예요.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를 일전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은 부모처럼 대하고, 연배가 비슷하면 형님처럼 동생처럼 대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내 자녀처럼 대하는 이런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그 모토가 모태에서 천국까지 전 삶의 과정을 전부 교회가 같이 하면서 돌봐드리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토탈 케어 미니스트리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같은 개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전부 내 자녀들이고, 어르신들은 다 내 부모들이고, 그리고 비슷한 연배는 다 내 형제고 자매다 하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 확장된 가족 개념을 우리 교회 안에서 실현하는 거고, 그게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실현될 때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에베소서 5장 6장에는 가정 규범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부부 관계가 나오고 부자 관계가 나오고 상하 관계가 다 나오는데, 이 가족 관계예요. 그 가족 관계의 핵심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어요.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피차예요. 피차. 상호간에 복종해라 이거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서로 상호간의 관계를 주고받으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이전처럼 상하 관계가 아니고, 지금은 민주적이고 또 개방적인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 사회 안에서 서로 상호성을 떼야 되네. 남편은 남편의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가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가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사랑은 뭐 내리사랑이라 그래가지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받은 자녀는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요 본능적인 것이고, 제가 지난 월삭에 사랑인 선택입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의지적으로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결단해서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인데, 부모가 자식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돌봐주지만 자식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호성을 떼야 되지 일방성을 떼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은 서로 같이 가야 돼요. 서로 돌보는 관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이것은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 확장되고 이 사회로 확장되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노년기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우리 사회에 보면은 노인들을 경시하는 거 좀 있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존대하는 그런 좋은 그 태도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것을 많이 보이면서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기의 부모도 잘 섬겨야 되지만은 다른 어른들도 내 부모와 같은 생각으로 섬기고 돌봐줘야 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저도 참 불효자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대로 아버지를 섬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시니까 말이에요, 뭐 음식도 못 드세요, 뭐 말도 잘 못 드세요. 그러니까 뭘 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옛날 어른들이 하던 말씀이 맞다, 이 부모가 기다려주질 않는구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어른들 다 부모로 생각해야죠. 뭐. 그리고 더불어 같이 살아야죠. 더구나 교회에서 항상 만나는 분들이 진짜 어머니고 아버지죠. 어머니 아버지 계신다고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나 만날까 말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내가 보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있는 시간에 좋은 추억을 만들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물론 물질적인 부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물질적인 것만 아니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이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회가 물질적으로 잘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을 그저 봉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물질적인 봉양 가지고는 안 되고 정서적인 봉양이 있어야 돼. 정서적인 거, 정신적인 부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돌봄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돌봄을 받고 이 양쪽이 잘 조화가 될 때 노년을 보람 있게 즐겁게 평안하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진행이 됐나 하고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니까요, 놀랍게도 구약 룻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룻기에 나오는 새 주인공 룻, 나오미, 보아스, 이 세 사람이 혈연지간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배경에서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 서로 섬기는 마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뭉치고 활동하고 생활하기 시작하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계를 통해서 다윗 같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잘 순종하고 돌봐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노인들을 잘 돌봐드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이만큼 세우라고 노력하신 우리 선배 또 부모 세대들을 우리가 잘 존중해드리는 거, 이게 필요해요. 어른은 어른들대로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조차 바쳐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앞으로 오는 세대들 붙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우리는 희망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고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방적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제목만 보고는 집에 가가지고 며느리 보고 또 아들 보고 너 오늘 설교 잘 들었지?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이 설교하기 곤란해집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성경 보니까 말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고 또 반발하게 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그들을 양육하면서 어른들은 지혜로 또 어른들은 사랑으로 또 어른들은 인생의 경륜으로 그들을 격려하면서 붙돋아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아름다우고 복된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